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아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97년이라고 그러셨죠, 선교사님? 네, 이집트에 처음 선교를 하시고 첫째를 낳아서 첫째의 나이가 사역 연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일찍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랍 세계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다가 특별히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빨리 좀 이렇게 단기 선교나 그 외에 대안적 성지 순례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해야 되는데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요게 이렇게 하면 안 하고요. 위로만 열어라. صباح الخير 말하바.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아랍어가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쓰는 언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하바. 되게 쉽죠? 말하바. 그 뜻은 이제 안녕하세요, 뭐 하이 이런 뜻인데 원래 그 언어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그 무슬림들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모르고 말하바라는 말을 써요. 그죠? 예. 그리고 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사실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1997년에 결혼을 해서 이집트로 선교지를 가서 거기서 아이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잘한 거라고는 애 셋 낳은 거죠. 예. 그래서 요새 뭐 한 영혼 구원하기도 어렵다고 막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명이 해서 큰애가 딸,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첫째, 둘째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웃기죠? 예, 물론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서 유학을 하고 있고 막내는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8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네, 가나안 가야 되죠. 가나안. 그죠? 예, 가나안이 어디냐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바논에서 만 8년 정도 살고 있고 그 안에서 7년 전부터 아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 때문에 시리아 난민, 지금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난민들을 선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일들을 개척하고 나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와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개척이에요. 남들이 안 가본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만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더불어숲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선교가 목적이지 선교가 어떤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헤어진 거 아닙니까? 한 1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한 아이가 우리나라에는요, 그 당시에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풍토병으로 죽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건물을 준비하고 하니까 들어와서 예배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전에는 어떻게 듣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선교 역사를 살펴본다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러면 쭉 내려와서 그럼 저희가 있는 레바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저쪽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랐다 그랬어요. 손바닥 진짜 작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가 올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손바닥만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야, 큰 비가 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선교는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포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한 구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써 있습니다. 자, 먼저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돼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증언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증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 이거 어디 나온 단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면은 증인의 복음에서 증인의 복음.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제3자가 한 말을 가지고 듣고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그게 증인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증언이라고 표현을 쓸 때는요, 뭐냐면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죠? 그 중생의 경험, 회심의 경험, 내가 하는 예수님의 인격자를 만나서 아까 여기 기도하신 선생님 기도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게 뭐냐면 존경하는 전도사님 세 분. 와, 나는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은 존경한다는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전도사를 존경한다? 그럼 목사님은 뭡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거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수동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돼요. 그런데 내가 그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름하여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표현을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 자, 그러면 성도는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는 자기의.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이 가능해요. 왜냐? 그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믿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고 좋은 집 얻고 좋게 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온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내가 부동산 투자하고 열심히 뭘 해도 끝이 오면 끝나는 겁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결국은 선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뭘 해도 선교적 삶을 살던 선교사로 살던 뭘 해도 가장 중요한 끝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사냐 이거예요. 그 재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식으로 복음이 이 시대에 전해지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걸 짤막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예. 저 흰색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깔들은 뭐 계속 바뀝니다. 로마 시대, 뭐 비잔틴 시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는지 어떻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AD 600년부터 이슬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 시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기독교 지역이었던 곳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또 교회는 다시 한번 또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흰색이 아닌 데가 좀 남아있죠? 네. 1989년 세계적인 선교대회라고 불리는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는 과연 몇 종족이 있을까? 24,000개라 합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단체, 교회들이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 전략들이 막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안 가던 곳에 막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2019년에는 과연 몇 종족이 남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학자들이 말할 때 최소 500종족, 최대 3,000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교회의 마지막 골은 재림, 그것이 바로 결혼식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렇죠? 혼인잔치 벌어지고 그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지도를 딱 보면은 어디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이름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쪽에 중앙아시아 그쪽, 중국 그쪽이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실 때 막 지도가 막 색깔이 막 바뀌잖아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이 세워져서 사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AD 300년에 여러분 혹시 이 나라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요. AD 300년에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냐? 바돌로메라는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300년 때 다 예수님 믿었어요. 37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책정을 해서 로마 전체가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역사는 흐르러요. 1세기, 2세기, 3세기. 이거를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목적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인 카이로스가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난 때 있죠. 그죠? 언제 은혜 받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가 찼다. 성경에 때가 참해.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막 내놓고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이러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인도하실 때입니다.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과 이 카이로스, 목적의 시간이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AD 300년에 아르메니아가 전체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하게 되고 4세기에서 6세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바바리안 흔히 말하는 야만족의 지배를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세계 3대 종족, 게르만 종족, 지금의 독일, 고트 종족, 지금의 스페인, 그다음에 앵글로색슨족, 그게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런 야만족들이 로마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AD 47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이에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6세기, 7세기, 8세기가 되고 나서 그 유명한 바이킹, 이 모자 딱 쓰고 뿔난 거 있잖아요. 이 바이킹이 그 유럽으로 쳐들어옵니다. 북유럽에서. 지금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바이킹이 배 타고 이제 막 그쪽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때 바이킹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령하고 나면 여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나라를 데려가. 여자들만 데리고 가. 그리고 일종의 강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은 다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그 애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 애가 또 낳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 애가 또 낳고 크리스찬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한 1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AD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북유럽 전체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거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이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유럽 전체가 복음화돼서 근데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타락하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또 한 번 카이로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 복음화되어지고 강력하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 그런데 미국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향해서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구한말 때. 우리 그 유명한 고종, 흥선대원군, 민비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welcome to Korea 그러면서 뭐 환영하고 그들에게 뭐 길 열어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목패해버렸어요. 그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당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배 타고 6개월간 배를 타고 왔는데 배에서 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가 왔는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왔냐? 이유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바로 그때 당시가 19세기 아닙니까? 그때 위대한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 선교사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떠오르는 그 선교사님들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리빙스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강력한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감동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만나는 그 시점에 바로 그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놀랍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봉담 지역에 더불어 습동산 교회도 생기고요. 한국에 5만 개 넘는 교회가 생기고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기별로 1세기별로 각 세기별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만남의 시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세기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남을 하시느냐 우리 그거에 우리가 눈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 원이 보이죠 이렇게? 예, 빨간 원이 이게 뭘까? 보니까 이겁니다. 전쟁 나고 지진 나고 기근 나고 홍수 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떠납니다.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떠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난민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기독교 10대 박해국이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1위는 북한이에요. 북한. 그리고 2위부터 10위까지가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회에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2위가 어디예요? 소말리아. 3위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뭐 시리아, 이란, 그죠? 이런 나라들 지금 뉴스에 막 나와요. 왜요? 거기서 내전이 일어나서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굉장한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가 그렇죠. 시리아는요, 국민의 인구가 2,200만인데 이 중에 1,100만이 난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떠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 있는 그 지도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 나라들이 지금 굉장한 기독교 핍박국임에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전쟁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21세기에 국제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주로 핵심입니까? 요즘 시대에 아랍의 봄, IS, 그죠? 9.11 사태, 뭐 트럼프, 기름, 난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이슬람이에요. 놀랍게. 그런데 이슬람은요, AD 610년에 이슬람이 시작이 되는데 약 1400년 동안에 진짜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 녹색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빨간색. 이 지역이 굉장히 복음이 전하기 어렵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평생 살아도 한 명 뭐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14년 살다가 거기서 무슬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게 손으로 꼽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선교사들도 많이 안 왔어요. 25,000명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있는데 중동 북아프리카 통틀어서 10년 전 통계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약 1,000명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 광활한 지역에 왜 1,000명밖에 없었을까? 25,000명 중에.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그 나라에서 떠나서 저기 빨간 선을 따라 루트를 따라갑니다. 난민 루트입니다. 저 루트를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유럽이에요. 이렇게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유럽이 난리죠. 브렉시트 한다고, 영국에서는 그거 한다고 그러죠. 독일은 뭐 웰컴 하는데 지금은 난민 안 받고요. 지금 유럽은요, 완전히 인종시장이에요. 제가 중동에서 살다가 최근에 유럽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스 가고 독일 가고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터키 가고 여러 나라들 가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눈에 보여요. 그냥 가면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라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거기 선교사가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비자 문제 있죠. 치안 문제 있죠. 안전 문제 있죠.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설상가상 들어간들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민족,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던 그 민족이 어디 가면 만나요 지금? 그리스 가면 만나고요. 독일 가면 만나고요. 레바논 가면 만나고요. 터키 가면 만납니다. 여러분. 터키에는요. 터키 민족이 전체가 약 8천만 명이래요. 인구가. 그런데 그 인구 안에 450만 명 난민이 들어와 있어요. 시리아 난민만 350만 명. 이라크하고 아프간하고 이란 난민해서 150만 명. 그래서 토탈 450만 명의 난민이 그 터키 땅에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터키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 말 쓰는 나라가 아니라 터키 말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에 왜 450만 난민이 그 안에 있을까요? 이것을 그냥 사회학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죠. 문제로 봅니다. 그걸 문제로. 난민 문제, 이들의 그 직업, 취업, 치안 문제 어떡할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예멘 난민 할 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민족이 우리 옆에 왔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레바논 지도입니다. 저 빨간 점이 뭐냐? 난민촌이에요. 전국이 난민이에요, 전국이. 아니, 이거는, 저는 레바논, 그 8년 전에 레바논 들어갈 때 시리아 난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인도하셨어요. 그 당시 아무도 시리아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금방 돌아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지역인데 주님은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7년째 살고 있어요. 그들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빨간 점이 하나 둘 계속 늘어갑니다. 레바논 전국에 약 4,200개의 난민촌이 있어요. 이야, 문만 열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시리아가 기독교 박해국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6위였어요. 제가 시리아를 전쟁 나기 전에 몇 번 갔는데 세상에 경찰이 따라다녀요, 저를.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뭐 예수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매일매일 시리아 사람 만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세계 지도가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이제 줌인 쭉 들어가는 거예요. 레바논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을 제가 잠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역, 우리 선교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바논 전국에 또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그 부흥의 시절이 21세기에 바로 이슬람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난민촌이에요. 굉장히 황당하죠? 저렇게 천막 짓고 허름하게 삽니다. 이런 천막에. 저런 천막도 한 100만 원 있어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들 삶이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이렇게 7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이슬람권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런데 한 6주 지났는데 저 검은 이 스카프를 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 이름은 로자인데 오늘은 없어요. 시리아로 돌아갔대요. 그 아이는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슬람권 선교사로서 정상적으로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근데 저 아이는 다윗까지만 들었어요. 아직 남았거든. 예수님 들으려면 한 5주 더 가야 되는데 아니 애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막 사라집니다. 금방 이동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난민에게는 복음을 빨리 전해라. 아니 어떻게 무슬림에게 복음을 빨리 전합니까? 빨리 전하라. 3가지 키워드입니다. 빨리 전하고 지혜롭게 전하고 용감하게 전하라. 그러나 무모하게는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영화 상영하는 전도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줘서 프로젝터 뭐 이런 거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빼고 다 무슬림이에요. 보통은 20명에서 60명 이렇게 모아놓고 봅니다. 그때는 진짜 카이로스였어요. 저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 사진 속에서 어떤 3명의 청년 수염이 이렇게 나고 울그락불락하게 인상이 굉장히 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IS같이 생겼어. 진짜로. 들어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인 여기서 무슬림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냐고. 여기 이슬람 지역인데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천막 그 주인이 난민이었는데 야 내가 허락해서 한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영화를 상영을 끝내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는 나왔는데 다시는 그 난민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청년 3명이 자꾸 생각나. 내가 다시 갔다가는 분명히 해코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천막 주인 아저씨를 길에서 만납니다.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만났는데 세례까지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또 5년이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 팀을 또 만나게 되는데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어요. 이 아저씨의 자녀는 15명입니다.
부인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예수 영화 보고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일을 약 3년 정도, 그때 딱 하나님 허락한 기간이에요. 3년간 이 일을 했어요. 무려 영화를, 여러분 똑같은 영화를 몇 번 보면 더 이상 안 보고 싶으실까요? 한 번만 봐도 되게 그냥 에이 다음에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110번 봤어요. 무슬림들하고 약 3,816명 정도의 무슬림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꿈에 예수님 만나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이 되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이집트에서 14년 살면서 무슬림에게 성경을 준 횟수가 5번이에요. 5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레바논에 와서 어느 날 이게 시리아 난민들을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싶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60권의 성경을 가져갔거든요. 그날 다 줬어요. 하루에 60권. 2명이 못 받았습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나는 왜 성경책 안 주냐고. 저는 무슬림이 성경책 한다고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성경책을 구해서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4년간 5권 했는데 하루에 60권 넘게.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줬을까요?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모자 쓴 아저씨는요, 문맹자예요. 글을 몰라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몇 달 후에 이 아저씨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문맹자라서 성경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부인 이름이 해바인데 제가 해바를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졸이에요.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남편에게 꼭 읽어줘라. 몇 달 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요즘에 해바가 성경 읽어주냐? 했더니 읽어준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읽고 자기가 은혜가 되면은 카톡에다 그걸 쓴대요. 그리고 친구들과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보낸답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 난민들도 스마트폰 씁니다. 지금 우리 애들도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난민들 다 스마트폰 써요. 물론 사양은 좀 떨어져. 다 써요. 다 구글 하고요. 유튜브 하고 페이스북 하고요. 인스타 하고 다 해요. 다 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해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요. 어떻게? 누가 듣잖아요. 자기들이 막 나눠요, 막.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니까 별 신기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민들이 아까 막 이동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은 난민들이 나 우리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잘 데가 어디예요? 빨리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Where is Wi-Fi? 와이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와이파이 딱 갔는데 그 열쇠 모양 딱 걸려 있으면 그 패스워드 넣어야 되잖아요. 패스워드 뭐냐고. 그럴 줄 알고 다 붙여놔요, 다. 그게 난민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와이파이 접속하면 뭐부터 할까요? 가족들에게 소식 전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유튜브 링크 있죠. 유튜브 링크 굉장히 좋은 거. 그 링크를 이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전달. 제 핸드폰에 주소록에 보면은 시리아 난민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몇백 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레바논 살고, 그리스 살고, 터키 살고, 독일 살고, 그래도 지금도 여기서 연락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가야 돼. 가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 옷 입은 아줌마,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아주머니보다 나이 들어보신 분 안 계셔요. 이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충. 중동 사람들 늙어 보이거든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저 몸매, 그리고 저 얼굴, 정말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저희를 만났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몇 달 후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임신입니다. 와, 놀랍죠. 이 아주머니가 난 임신 못하는데 의사가 쌍둥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와르데, 한국말로 꽃입니다. 꽃. 그러면 옛날에 우리 꽃순이 많았잖아요. 그죠? 꽃순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난민촌에 알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줌마 임신 못하는데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여성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외간 여성들이 모임에 오기 시작합니다. 왜 왔을까요? 자, 모임 끝나고 나면 기도해달라고. 우리도 애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기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꽃순이가 낳았어요. 이렇게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흥미진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꽃순이는 자기의 간증이 있잖아요. 막 간증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7가족 모아놨는데 와서 성경 공부해 주세요. 누가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누가 누구를 모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면은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희 팀에 임신의 페이버가 있어요. 임신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 3명 들어왔는데 3명 다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또 혹시 여기에 또 뭐가 있는지. 여기 검은 옷 입은 아줌마는요, 월세를 못 나가서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는데 저희를 만나고 영화를 봤는데 아브라함 영화 봤어요. 꿈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 다음날 절 찾아와서 해석을 해달래요. 꿈 해몽 해줬죠.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었어요. 그날 믿고 나서 아들 1명이 직업을 얻고 월세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이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야, 기도하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이렇게 응답 떴다. 그 다음 주에 이 아주머니가요, 2명 여자를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여성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세탁기 좀 어떻게 하시면 기도해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별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탁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아주머니가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이 집에 세탁기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탁기를 누가 들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면은 우리가 들어도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랬더니 이 세탁기를 받은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성 모임에 와서 그 세탁기 받은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예배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도 나도 세탁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나 놀라. 이게 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아주머니가 유엔 등록증인데 이 등록증이 없으면은 구호 물품을 못 받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대요.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 천막 문을 딱 열었는데, 천막은 방이 하나거든요. 딱 열었는데, 정중앙에 그 난민, 그 유엔 등록증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짚지도 않고 막 뛰어와가지고 간증했어요. 우와! 가니까 거기 딱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뻥치는 것 같죠?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애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막 주님 이렇게 하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눈이 막 많이 옵니다, 레바논. 겨울에 오시면은 스키장도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가 이 눈이 엄청 오는 날에 이제 난민촌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폭설 때문에 길이 끊겼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갑니다. 근데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길게 서 있는데 한참 지나도 못 올라갑니다. 어느 차가 쫙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아니,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갔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사륜구동 아니면 안 된대요. 당신 차는 사륜구동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당신이 확인해 보라고. 그 차 뒤편에 갔더니 4WT 써 있죠. 저게 뭐예요? 사륜구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이 차가 사륜구동이 아니라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은 거야. 이게 중고차거든요. 19년 된 거. 19년 된 건데, 아니, 전 주인이 너무 사륜구동이 좋아가지고 스티커를 야심차게 붙여놨는데 안 띄었어. 그걸 딱 보고, 사륜구동이다. 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산에 올라가니까 또 경찰이 있습니다. 이 차 사륜구동 맞습니까? 당신이 확인해보라고. 가다 보니까 사륜구동 써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어갑니다. 산 정상에 가니까 눈보라가 치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막 미끄러집니다. 이륜구동 타면 그러잖아요. 이러다 죽겠구나. 정말 천천히 해서 내려서 난민청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 영화가 끝나자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고. 그때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6년 전에 자기 꿈에 저분하고 똑같이 생긴 분을 만났대요. 똑같이 생긴 분.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설명을 안 해주고 나타내기만 하셨대요. 근데 영화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교하겠느냐. 그 다음부터 폭설이 오지 않습니까? 길이 끊기잖아요. 제가 산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안 돼요.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사건을 통해서 환경이 어렵고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하겠느냐라는 걸 저에게 가르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옵니다. 이게 부활절 때. 다 무슬림이 한 200명 모여가지고 저때 예수 영화 틀고 막 집단 강연하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만나니까 저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 난민들도 뭐 한다고요? 스마트폰 다 써요. 그래서 거기에 SD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가 예수 영화, 기독교 성경 이런 거를 담아서 줍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랍어로 된 전도 자료, 그 자료를요, 제가 다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공급하는 제가 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디지털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거를 통해서 스마트폰은요, 혼자서 보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막 카톡하고 있는데 아빠가 딱 들어와. 그러면 딸은 어떡할까요? 다 가려버리죠. 예, 제 딸이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핸드폰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얼마든지 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궁금하면 구글에게 물어봐.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링크를 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가 안 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책상에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카드를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합니다. 전도지 주는 것보다 이게 훨 낫더라고요. 왜? 전도지 주니까 다 버려. 근데 저거 주면요, 자기 폰에 꽂아요. 자기가 써야 되니까. 예. 비록 지운을 하니더라도 한 번은 보더라고요. 이렇게 눈도 오고 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그 난민사역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을 만나려면 저녁에 가야 돼요. 근데 전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남자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라. 온 가족에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해서 좀 잘만한 곳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고 같은데 침대 하나 있는데 거길 주더라고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물도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입에다 후 하면은 막 입김이 막 나가는. 근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 아내가 여보 저 배고플 때 밥 먹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 도시락을 차에 넣어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다가 한 밤 10시쯤 들어왔는데 그 숙소에 왔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생각했더니 도시락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차에 가서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도시락이 깡깡 얼어버린 거예요. 밥이 얼었어요. 얼은 밥이 됐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딱 들고 그 밥을 탁 들어가지고 한 숟갈 딱 먹는데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아무도 없고 그 추운 겨울에 혼자서 얼음밥을 다 먹는 눈에서 막 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이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곳에서 얼음밥 먹은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선교사군요. 선교사군요. 그때부터 제가 만나는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얼음밥 먹지 않고는 선교를 논하지 말아라. 얼마 후에 미국에서 어떤 선교단체 대표, 미국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얼음밥 간증을 해드렸어요. 미국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하더라고요. 이게 미쳤구나 이거. 어떻게 미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몇천 불을 헌금해가지고 좋은 집을 얻어가지고 보일러 빵빵 나오는 곳에서 잠자면서 그 다음부터 선교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하겠느냐라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수준, 내 형편, 그거에 의존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페이스 페인팅 하고 나서 기도시키니까 저런 모습이 나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저 애들이 주님 3번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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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예배하는 거를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왔어요. 단기팀으로 초등학교 애들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 아주 잘 나가는 교회예요. 애들이 우리 애들과 그쪽 서울에 온 애들하고 같이 기도 무슨 경합처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시리아 애들이 얘네들 예수님 믿은 지 1, 2년 된 애들 난민 애들 무슬림 출신 애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쟤네들 예수님 믿는 애들 맞아요? 애들 왜 기도 소리가 저 모양이에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따가 보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 딸입니다. 저희가 예쁘죠? 뒤에 앉아 있어요. 저희가 중동 지역에 선교한 지가 22년인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선교에 같이 동참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민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잘 자라고 또 주님의 은혜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길을 가야 돼요. 예, 저희 둘째 아들 순종입니다. 첫째 딸은 순진입니다. 순진한 사람이 은혜 받죠? 예. 그럼 은혜 받으면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얘가 순종입니다. 얘는 겨우 얼굴이 교회 오빠 수준이에요. 키가 183에다가 몸무게 공개 안 하고, 예. 그 애가 이제 그 정도로 괜찮은 애입니다. 지금 수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막둥이, 예. 순종해서 은혜 받으면, 순진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순종하고, 순종 많이 하면 열매 많이 맺죠. 그래서 순수하게 영광 돌려라. 막둥이가 뭐예요? 예. 순영이입니다. 얘는 운동선수, 축구선수, 이제 배구선수인데, 이제 내년에 한국으로 옵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난민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애들 섬깁니다. 자기 재능대로. 온 가족이 난민 선교를 같이 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 아내가 잘하는 게 미술이고요. 이제 아동 교육을 되게 잘합니다. 전문가인데 이제 지금 애를 뭐 하냐면요. 지금 이제 여기 그 밴드 붙여주고 있어요. 상처 나가지고 갑자기 간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는 애가 너무 민감한 부분인데 화상을 입은 거예요. 아내가 치료해주는 모습이죠. 제가 저걸 딱 보면서 요즘 시대에 나이팅게일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애들 머리까지 잘라줍니다. 예. 오늘 좀 전까지는 간호사였는데 지금 뭐예요? 예, 이제 미용사가 돼가지고 애들도 이발도 해주고 이건 이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난민촌에 애들이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내가 여보 애들 머리 이가 너무 많어. 찬빛 들고 오고 쫙 올리면서 이를 한 마리씩 잡아내고 예, 별짓 다 하죠 우리가. 예. 이건 신발이에요. 근데 신발인데 뭐가 없어요? 깔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신발 벗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아동교육센터를 하는데 여보 얘 신발 좀 봐봐. 신발에 깔창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신발을 어디서 구해갖고 와가지고 신발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 때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적응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울어요. 난민 아이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잘 적응을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얘가 막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데 아내가 가서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는 멀티플레이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저 생각해보세요. 저게 교실이에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저런 식으로 애들 가르친다 그러면 애들 안 보낼 거야. 그런데 저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있어서 아이들이 저기서 엄청 변화되고 있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난민들의 여자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예. 이러니 애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난민 아이들, 저희 학교 아이들인 우리를 부를 때 저는 아빠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는 엄마 그럽니다. 그걸 한국말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좋대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5인 가족. 예. 그치, 끝에 있는 애 진짜 교회 오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저희 그 스태프들인데 이 난민 사역,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3박 4일 뭐 부흥 집회해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 혼자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3명과 또 아내 그리고 이렇게 팀들 함께 모여서 해나가게 됩니다. 이 학교 아이들이 진짜. 이 아이들 가정, 이웃, 친척들이 또 우리의 또 선교의 대상이 되죠. 아까 레바논 지도 보시면 그 빨간 거 막 보였죠? 예, 그 중에 한 점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복음이 가장 촉박하다는 그 지역.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좀 겁나는 지역.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제 사역 영상인데,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금방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난민 천막도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거의 2시간씩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하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만들어 가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선택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 전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되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하나님 스타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분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그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소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나는 비록 자격 없고 나는 비록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폼날까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 기억나시죠? 저 지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조금 맛배기로 보신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지금 보여주신 일들 그 일들 제가 보고 너무나도 지금 오늘 흥분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담으시고 하나님 저 지역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그 카이로스가 계속해서 역동도 일어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끝 그 재림의 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써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숲동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스가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카이로스가 또 크로노스와 만나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부흥과 놀라운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 중동 지역에 또 아랍 무슬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정말로 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참여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